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화요일은 상징 공부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음모론, 아니면 어떤 빅 브라더,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이 상징 그 자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일단 이 전시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상징물은요, 실제로는 호러스의 눈입니다. 네. 호러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데요. 요 얘기는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햄릿의 어떤 기원이 되는, 우리가 햄릿, 그 아버지를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걸 복수를 하게 되죠. 예, 그 스토리의 기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시리스를 동생인 세트가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그 아내가 그 흩어진 시체들을 모아서 다시 살리고, 근데 또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루스는 이 세트와 전투를 해서 왕국을 찾아와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싸우는 도중에 왼쪽 눈이 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6조각으로 산산이 깨지는데, 네, 이것을 이제 지혜의 신 토트의 마법으로 치유를 했다. 그래서 이 왼쪽 눈이 치유, 달, 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태양, 태양신 라의 눈을 상징한다. 그래서 밝음,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위에 항상 보면 이 전시안이 있잖아요. 그죠? 호루스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스의 눈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 그 호루스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통가을에 우리가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막 이런 것을 겪어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긴장하고 항상 지켜봐야 되는, 안 그러면 아버지 오시리스처럼 또 다시 이 세트와 같은 적이 생겨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피라미드 위에 이 호루스의 눈이 박혀져 있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또 이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면서요, 해부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죠. 예, 그래서 그 뇌의 시상 단면, 여기에 어떤 그 상징이 이 지금 호루스의 눈에서 차용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 거기에 이제 송가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3의 눈, 송가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어떤 영성, 그다음에 깨달음, 이런 영역이 결국에는 호루스의 눈이다 라고 상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은요,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쓰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파티마의 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어떤 깨달음,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호루스의 눈은 사실은 유럽 문화권 어디서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멕시코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호루스의 눈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끝났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이 카톨릭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시안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시안이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 통치 이념으로 유일신 사상인 카톨릭을 인정하게 되죠. 근데 국가를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제각기 어떤 그 문화를 다 인정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일신 사상이 어떤 그 사회를 그 통치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을 인정하게 됐는데, 문제는 카톨릭을 인정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고 다양한 민간 신앙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전시안도 상징물로 끼어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그 학설인 것 같아요. 자, 일예로요. 우리가 그 동지 축제가 있어요. 동지 축제는 원래는 이제 고대 종교의 동지 축제는 태양식 미트라를 그 어떤 추앙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것이 카톨릭으로 오면서 크리스마스가 됐고요. 또 이시스, 모성의 상징인 이시스, 아까 얘기했죠? 오리스의 아내입니다. 이시스를 상당히 추앙하는 이집트 종교, 고대 종교의 상징이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나타나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삼각형의 삼위일체의 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뒤섞인, 예, 그러니까 카톨릭을 딱 정통 카톨릭을 인정을 하고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끼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태양신 미트라를 상징하는 축제를 상징하는 동지 축제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이시스를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호로스의 눈도 전시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눈동자는 결국에는 신의 축복 내지는 어떤 신의 능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상징이 어려워져요. 뭘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령 자체는 뭐 비둘기로도 빛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하느님 그 자체 아주 유일신을 상징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잖아요. 다 바라본다, 지켜본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의 눈은 사실은 어떤 도덕성 내지는 어떤 신의 어떤 그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톨릭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상징물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전시안이 그럼 과연 어디서 왔느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호로스의 눈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중간 단계가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지성, 그죠? 깨달음,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톨릭이 교리가 정리가 되면서 이 영지주의는 사실은 이단으로 좀 몰려서 점점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그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상징물이 전시안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가 그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에서 보면 알을 깨고 나와서 날갯짓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만나는 신이 아브라삭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아브라삭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조의 신 위에 있는 절대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절대신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생겼대요. 저게 지금 아브라삭스의 모습입니다. 수탉의 얼굴, 그리고 뱀의 다리, 그리고 채찍과 태양빛 방패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헤르만 헤세라든지
칼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브라삭스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브라삭스는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절대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그 칼륨과 햇세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전시안을 상징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프리메이슨은 사실은 솔로몬의 신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길드 집단, 그죠? 건축가 집단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히람이라는 어떤 그 선지자, 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들가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던 프리메이슨은요, 어느 면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지적인, 예, 어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단체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카톨릭이 너무 종교 중심으로 신의 윤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인본주의 철학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영지주의의 맥을 잡은, 예,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단순히 석공들의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지성인들, 그리고 새로운 권력층,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일신라 같으면 이제 육두품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의 어떤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에서 나온 조금 더 과격한 단체인 일루미나티는 뭐 광명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광명회는 사실은 이제 루시퍼를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데, 이 루시퍼는 어떤 면에서는 광명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일루미나티나 아니면 프리메이슨의 어떤 뭐 그런 이 음모, 아니면 뭐 나쁜 사악한 면목, 이런 거보다는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조지 오웰이 쓴 1984에서는 빅 브라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떤 다 감시하고 다 통제하는, 예, 그런 절대 권력을 우리가 빅 브라더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요, 그 CCTV로서 안면 인식을 해서 전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요. 그죠? 네.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그 눈, 보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권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보려고 하는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 전시안, 아니면 뭐 호루스의 눈, 뭐 이런 것들이 상징물로 이렇게 곽광을 받고 쓰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이돌이나 아니면 뭐 대중문화예술가들이 이렇게 한쪽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는 생각이 없이 그냥 유행이니까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 전시하는 깨달음, 그리고 치유, 그리고 달, 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나의 음악적 철학과 맞다. 그래서 또 쓰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의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연예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 지금 그 눈의 눈, 그죠? 눈 모양의 상징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카톨릭 기독교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음모론이니까 피해자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보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보는 것이 결국엔 권력이고 보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 예, 어쩌면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눈 모양의 상징물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싶어하는, 예, 그런 욕망이 분명히 이 눈의 상징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루스의 눈, 고대부터요 지금까지 전시안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요. 지금 이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죠? 뭐 누가 프리메이슨이고 누가 일루미나티고 누가 뭐 음모론을 갖고 있고 인구의 몇 프로를 죽이려고 하고 뭐 지금 코로나도 그들의 음모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만 중심으로 보자고요. 네, 그것만 파악해도 사실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오고 있는 것의 상징이 결국엔 우리가 저렇게 전시안의 모양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히려 개인의 깨달음, 그리고 영주주의가 이야기했던 깨달음, 그 다음에 어떤 지성, 이것이 오히려 이제는 과도해져서 우리를 옥죄이고 괴롭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어떤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의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 통제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가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대중문화라든지 아니면 정치 세력들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휩쓸려 다니시면 어떤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눈은 보려고 하는 권력, 그리고 그 봄으로써 권력이 생기고 전지전능한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치가 녹여져 있는 그런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타로스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성심성의껏 고민 상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인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